초막절부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시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7장이거든요. 초막절부터 6월절에 예수님 이제 그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3년여의 이 사역을 총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를 자신들의 양떼와 나누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라고 마구 몰아붙이면서 그러면서 호도하고 그리고 매장시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양떼에 관심이 많았던 예수님께서는 그 양떼들에게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6개월을 투자하셨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이 됩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리더십이 있으면서 종교적 지도자들로 해서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양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내 양떼를 너희가 가로막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막아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 아니냐? 라고 아주 호되게 질타하시면서 그들과 정면 충돌을 불사하셨죠. 예수님은 사실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을 제가 누차례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자신의 양떼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를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양떼를 분리시키고 자신의 양떼와 자기와 교감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와 열정과 노력이 한껏 돋보이는 이야기가 7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관망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는 그런 형태로 완전히 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리되고 괴리되면서 예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물결이 가득 넘쳐나고 있으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기감은 아주 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한 복판에 아니 그 유대인들 그 사회 한 복판에 원자폭탄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도 다른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흘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믿었는데 대척점에 있었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위기감을 48절에서 11장 48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이 말씀이 잘 봐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our place예요. our land가 아니에요. 그리고 our nation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our place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 신약성경에서 place라는 단어가 주로 성전을 호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을 그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성전을 예? 그리고 우리들의 이 나라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걸 다 빼앗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밥그릇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나사로 사건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들은 더 곤고해졌고 더 심각해졌어요.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백성들이, 유대인의 마음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이들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심각하게 모의를 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보시면 이들이 모여갖고 관정에 모여서 저걸 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흉배로 잡아 죽이? 야, 진짜 저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런 거는 그 테러리스트라든가 또는 악한 정권에 사는 그런 짓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뭡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예요. 밀란이 날까 한다. 이번 명절에선 하지 말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사건 이후로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줄 테니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 하고 지발로 찾아옴으로써 사실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런 사건이 오늘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이렇게 주님께 올리면서 벌어진 이 잔치의 파장이 결국은 그 일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만찬 석상에 와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은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그런 파장을 일으켰는가를 저희가 보면서 이 장면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면에서 예전에는 막 정면 대결을 불사하시더니 도망가셨어요. 아니, 도망갔다는 표현 자체는 저의 표현이고요. 물러나서 빈들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으로 이제 가셨다. 그렇게 하면서 한동안 한두 달 머무시다가 6월절에 맞춰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다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빨간 줄로 오셔갖고 저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산지예요. 이렇게 산지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에 가셔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있으셨는데 그 동네가 정확히 어딘지는 여러 가지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저쯤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기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머무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저분이 왜 저기 가 계셨는가?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끝까지 맞닥뜨리신 분이,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주목한 것은요, 예수님이 때에 맞춰서 자기 때를 기획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부터 보시면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를 못했다. 예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얘기하신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바로 그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죽음을 피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일정 속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시간 좌표 속에서 일정대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정말 그 인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아주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의 그 사건을 임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당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자신의 양떼였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기 원했고 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이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이 예루살렘 사역에 이 유대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그 이전에는 갈릴리 중심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우리 정면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맞붙어 성전에서 논쟁하고 그들을 아주 제압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욕을 먹고 또 그들이 음모를 꾸며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 속으로 이렇게 질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이 10장 메시지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의 양떼가 나를 알고 나 또한 양떼를 알며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목자다. 사실 이렇게 쭉 전체를 놓고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그냥 싸우면서 그냥 그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욕도 먹고 그다음에 돌팔매를 당할 위기를 겪으시면서 그들과 실갱을 하셨던 포인트가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저와 같은 정말 갈망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전에 미리 가갖고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있었던 마을이 베단이었습니다. 그 베단이에 이제 그 반찬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기에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고, 그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나오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 마을 어딘가에 시몬이 있었고 그 시몬이 과거에 문둥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반찬치를 배설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그 일이 이제 저 마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나드 그 향유를 가지고 한 근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명품 향유였거든요.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됐다라고 5절에 우리 가룟유다, 셈이 빠른 가룟유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동자 1년 연봉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노동자들이 지금같이 다양한 연봉 구조 속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똑같은 거죠. 그게 통치 계급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나머지는 다 책민인 거예요. 중간에는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 중산층이 어떻게 되냐? 연 수입이 2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것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그거를 당시의 중산층으로 봅니다. 그만큼 전체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비싼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식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발에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 향유가 이제 발에 이렇게 많으니까 양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기도 머리카락으로 저렇게 머리카락으로 이거를 이렇게 씻어내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향유는 이게 만찬석상에 참여할 때 소중한 손님, 귀한 손님한테 머리에 바르는 거였어요. 머리에. 근데 이분은 지금 발에 바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분이 먼저
머리에 바른 것으로 나와요. 머리에 바른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은 머리에 바랐다는 얘기를 안 썼어요. 그리고 발에 발랐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예? 요한의 시각과 마태, 마가의 포인트가 달라요. 여기에 이제 오늘 이야기에 재밌는 흥미진진한 그 요한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에 이분이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양이 많으니까 발에 바르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아까 그림처럼 이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발은 물로 씻어내는 거거든요. 향유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비정상적인 관례대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만찬이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아니, 지금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중인데 머리에 막 바르고, 예? 발에다 막 바르고, 거기다 막 울면서 막 그걸 씻어내고. 여러분, 이 장면을 아름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장면은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셨을 뿐이에요. 이 장면은 어다형으로 굉장히 묘한 이게 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라고 수군수군 되는, 예?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마리아라는 이름을 뺐어요. 예? 이게 누군지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발에다가 했던 것도 뺐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를 리스펙트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주목한 그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던 거죠. 예상대로 사람들이 이제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죽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예?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요한은 거기다 코멘트를 달아요. 그 친구가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돈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였다는 것을 거기다 코멘트를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동일하게 마가와 마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먼저 이제 그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화를 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나와요. 마가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고 여자를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를 보시면 마태복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냐. 그러므로 전체 그림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제자 중에서 지금 대표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가룟 유다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지, 그죠? 그런 거죠. 그렇다면 뭐 요한이 뭐 자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싹 감추려고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AD 60년대 마태, 마가복음은 이미 기록이 돼 있었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청중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꼭 집어내서 가룟 유다는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7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이너서클이 아니라 자기 대척점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 이게 논쟁을 했어요. 계속 논쟁을 하고 그들과 부딪혔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서서히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너서클에서는 또 다른 역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너서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죠? 이게 인간인 거죠. 이게 인간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오욕을 무릅쓰고 말도 안 되는 놈들과 계속해서 지금 논쟁하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주의 맨 끝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자신들의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그 지점이 그 끝에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양떼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들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야기 전개는 양상이 여기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문제 많은 그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문제 많은 자기 신념 속에서 예수를 아주 폄하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문제.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너서클에도 그들과 똑같은 신학적 관점은 하지만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묘한 시선으로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슈가 단순히 저들의 이슈가 아니라, 그죠? 이 우리들의 이슈였다. 그것은 우리 내 이너서클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이슈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뉘앙스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요한의 그 강조점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요. 그리고 자기들의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실체를 자기가 이거를 부각시키면서 이너서클의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그러한 요한의 필치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이 과잉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너무 과해. 늘 막 어떻게 막 울고 그리고 계속 그 어떤 사람이 막 너무 몰입하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중심을 잘 못 띄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거취와 이런 분별력 있게 행동을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리를 얘기하면 좀 푼수해요. 우리 주변에 더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거 또는 경우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을 과감하게 이렇게 표출하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분위기가 싸해지고, 아주 냉랭해지고, 그래서 서로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 좋고.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그런 분이 우리 중에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이슈인 거예요, 이게. 그 이슈인 겁니다. 오늘 이 지분이요, 나드 향유로 가득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와 마태는 그 기록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놔둬라. 본인이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마리아가 장례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굴에 이제 이분들이 갔다가 매장을 했다가 이렇게 놔뒀다가 납고를 할 때까지 이렇게 놨다가 1년 정도 지나면 그 뼈만 추려서 따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게 사체에다가 이제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례였는데
죄를 지어서 처벌해서 죽은 사람한테는 향유를 바를 수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못 바르고 안식 후 첫날 3일 후에 여인들이 가서 못 바른 향유를 발라주러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과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저 친구가 미리 내 육신에 향유를 바르는 거다. 알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알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 얘기는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신 말씀이세요.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보여주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니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함으로. 인류 역사상 이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인물이 막스였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도모를 했죠. 그래서 평준화시키고 평등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노동자들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소련이 사실은 보여주는 모습, 중국과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피부의 격차가 심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을 봐서 저 얘기는 맞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저 여인을 허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장면에 있지도 않고 그 상황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좋아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말이거든요. 너무나도 이상한 말인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관습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요, 이런 자리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슬람이 거의 유대교 그런 부분에 비슷한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자기 자신을 와갖고 그 머리카락 닦고 이런 거는요, 진짜 문제 많은 겁니다. 그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분개해. 아니, 우리 예수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 구조였어요. 그 당시 문화적인 관습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여자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오히려 두둔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여인을 두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또는 맞췄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만하자. 이 정도 선에서 맞췄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팔을 부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을 이렇게 보세요. 8절 9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하여. 그 비싼 거잖아요. 저 마을에 부자가 있었겠어요? 거기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저 정도 금액을 갖고 향유를 저렇게 구한 것은 정말 이 여인이 엄청나게 수고한 거죠. 힘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오빠도 살려주시고 자기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야, 지금 마리아가 저 비싼 거를 어떻게 마련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이 여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좀 위로가 됐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을 같이 26장에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갑자기요, 일이 커져요. 베다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온 천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얘기가, 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인데, 그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기서 맛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이제 가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예수님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독주, 예수님의 그 독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중심으로 확 가버려. 예. 그러면서 마리아 같은, 아니 마리아, 마리아, 저 도대체 마리아하고 무슨 관계야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장면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크고 마리아는 늘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근데 왔는데 마리아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여기서 이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나중에 내가 자네 집에 가겠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깨고 하는데 그걸 막 즐겨. 이분이 막 즐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관계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관계야 이거? 그래서 가룟 유다는 튀겨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갖고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여인과 예수님 이야기가 3차례 나와요. 그런데 모두 발치에 있었어요, 이 여자가. 우리 누가복음 10장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처음에 만났을 때 마르다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요. 베다니에서.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아래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마르다는 막 가서 막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얘기를 자꾸 듣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그때 나사로가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었을 때 예수님 있는 곳에 막 달려가고 뵙고 그 발치에 엎드렸어요. 마르다가 먼저 만나서 접대를 했어요. 마르다는 발치에 앉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해요.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짜 많이 다르죠. 마리아는 계속 행동 중 있죠. 계속 자기 해야 될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발치에 가갖고 이때는 일을 크게 벌렸죠. 거기다가 그냥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여자. 이게 마리아예요. 저 발에 향유를 부은 관점과 그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마리아 문제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그 시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자기와의 스토리 속에서 보시는 거죠. 처음에 만날 때부터 마리아는 내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 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음식이 뭐라 나오든 말든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오빠를 구해주러 왔을 때도 와서 발치에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또 자기 발치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셔야 돼요. 그 스토리 속에서 보면 얘는 몰라 이런 애야. 마리아는 늘 발치에 오는 애야. 오늘은 근데 향유를 갖고 왔어. 사람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졌고 여기저기 막 불개하고 있어. 하지만 얘는 워낙 그런 애야.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받아주시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의 마리아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천하에 이 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다. 이게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마리아의 그 모습과 내가 그 마리아를 받는 이 모습의 이야기가 자기 삶의 사역의 정중심에 있고 핵심이라는 것을 이분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양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 그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야기의 전부다.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과 모욕을 받아야 되느냐?
이걸 위해서다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떼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눈물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순수하게 영혼과 영혼을 마주 보면서 나누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원하는 것은 one thing, 하나인 거예요. 나하고 좀 마주보며 마음을 나누지 않을래? 이것이 예수님의 심중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를 칭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처음부터 칭찬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막 말하다가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쟤는 왜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몇 가지만 하든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이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면서 제사장들이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보시면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략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선을 넘어간 거예요. 나사로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정면 도전하는 친구예요. 예수는. 그러므로 자기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결단이죠. 그죠? 근데 나사로를 죽이는 것은 뭐예요? 이건 테러죠. 이거는 강도고 이거는 용납돼서는 안 될 지점을 넘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거죠. 종교적인 관점에서 노선이 달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의 입장을 좀 더 두둔하고 예수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만약 고양시키는 그런 놈들이 있다면 그 친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무서운 판단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돈의 욕심에 가득했던 유다는 마가복음 14장에 같이 보실까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한테 줄 건데?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현금 결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일을 이너서클에서 그놈이 와서 제발로 온 거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싫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이거?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이 여자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흘러갈 때 같이 이야기해 간다. 여기서 갑자기 거기서 맛이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사교의 우두머리다. 내가 모르는 어느 밤에 저 둘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저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자기 중심 아니냐? 예. 뭐 옳고 그른 건 떠나서 자기를 받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무속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자기 내면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켜 줄 알았던 예수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장면으로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어디에 두었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our place, our nation,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초점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야망, 재물, 성공 이런 데 초점을 둬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를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든 관습이 뭐가 어쨌든 간에 나 예수님 좋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갈 거야. 여러분, 어느 관점이 옳습니까? 어느 관점이 더 바람직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관점에서 삽니까? 저는 세 가지 관점 다가 문제가 있는 관점이죠.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점을 찍기를 그래도 마리아가 낫다. 그죠? 뭐 좀 푼수 같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내 마음은 아는 놈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할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간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